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주일하는 이 영상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제자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장 먼저는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또한 두 번째는 이 구원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제자를 세우러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12명의 그 제자를 통하여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지금도 그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은 증거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엑시설튼의 모든 공동체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무리가 아니라 정말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엑시설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일단 성경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우리 로마서 우리 1장의 말씀, 우리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뭐 14절부터 좀 읽어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여러분 아시겠지만 돈 빚진 건 아닐 테죠, 그죠? 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지금 15절에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아직은 로마에 가지 않은 상태겠죠, 그죠? 물론 로마에서도 감옥보다는 조금 애매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 로마 성도들에게 보내는 어쨌든 서신입니다. 자, 이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어쨌든 복음,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믿는 자는 뭐로 산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복음의 능력을 가진 제자, 복음의 능력. 이거를 여러분들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복음, 복음. 쉽게 말씀 복음 굿뉴스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진 게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다 복음을 가졌나요? 교회 다니면 다 복음을 가졌을까?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교회 다니면 다 예수님 믿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는 저도 그 당시에 꽤 그래도 아주 막 건물이 크진 않았지만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 200명 정도, 어른만 200명 정도의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어른 애들도 한 5, 60명, 유초등부 애들만.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중고등학교를 지나면서 제가 청년이 되면서 항상 생각했던 게 야, 예수 믿는 거, 복음을 가지면 교회 다니면 다 예수 믿는 것일까?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삶이 다 다른 거예요. 삶이 다 달라. 야, 이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그럭저럭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복음을 가졌는가? 복음을 아는가? 영접 기도하면 복음을 알고 복음을 가졌는가? 참 우리가 이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전도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지만
뭐 예배 좀 하면 복음을 가졌고 어떤 뭐 중직의 직분을 받으면 복음을 가졌는가? 그게 애매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경.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밖에서 생각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오류가 많아요. 왜? 우리 인간 자체가 오류가 많은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복음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첫 번째 이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복음이 뭐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맞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통하여서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 진짜 함께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 선지자, 왕한테만 임재하셨으니까. 물론 뭐 구약에 보면 출애굽에 보면 장로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다고 말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선지자, 제사장, 왕한테만 임재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팀에도 보면 어노인팅이라는 뜻이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에요. 어노인팅.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제사장, 왕,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이 땅에 오셔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좀 어렵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냥 예수님은 구원자다. 그리스도가 뭐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구원의 이름이라 뜻이니까요. 제사장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죄와 저주와 마귀와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구원자. 이게 곧 십자가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뭐 잘 아시다시피. 왕은 뭐예요, 왕? 그죠? 이 세상에는 마귀 권세를 이길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맞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귀가 인간에게 가장 두려움을 주게 하는 게 바로 죽음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와 마귀와 사망 권세를 깨뜨려주고 부활하셨다. 이게 이제 왕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사야서 59장에 보시면 왜 하나님이 귀가 있는데 왜 기도를 못 들으시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는데 왜 우리를 못 도우시냐?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이 있다. 그것 때문에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 막힌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지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곧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 저기 우주 공간에 무슨 뭐 있는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누구에게 나에게 지금 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교회 다니고 내가 복음을 알고 가졌다. 뭐 영접 기도하고 했다. 물론 영접 기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물론 일어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건 우리는 잘 아셔야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또 복음이 무엇인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죄와 사망, 마귀, 지옥에서 뭐 받을 수 있는 해방 받을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다라고 했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 죄와 저주와 사망과 마귀와 지옥에서 우리의 힘으로 절대 죄송하지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왜?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뭐 목사, 장로 무슨 뭐 누구라도 여러분 인간은 절대 죄에서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데
복음이 뭐라고요? 이 모든 거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바울을 감동시켜서 로마서 1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복음이 무슨 뭐 찌질하고 쪼다갖고 야 복음을 가졌는데 왜 세상에도 찌질하고 쪼다같이 살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복음을 가진 사람이 가난하면 안 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복음을 가졌다고 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 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죄와 저런 세상의 유혹과 거기에 타협해서 복음을 가진 사람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별 볼 일 없으니까. 여러분 구원이 여러분들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복음을 내가 가지고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1장 3번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자가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믿음으로 믿음에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복음을 가진 자는 믿는 자는 뭐로 산대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었다.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뭐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느냐? 우리의 힘은 없어. 근데 우리 안에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복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이해. 그냥 단순히 내가 교회 다니고 뭐 무슨 뭐 영접 기도만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복음의 능력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래요?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내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복음이 있다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말하는데 내 안에 이 능력이 없으면은 이거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자, 우리는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자, 네 번째 뭐라고 했어요? 결국 이 복음의 능력으로 뭐를 이겨야 돼요? 마귀와 세상을 이길 능력이 뭐예요?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복음이 누구의 애 아버지도 아니고 누군 뭐 무슨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음은 여러분 뭐라고요? 능력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 내가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성경 잠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주셨다. 뱀과 정갈이 뭐예요? 마귀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3절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죠? 이 복음 대신 예수님이 세상을 이겨놔 버렸대.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와 세상을 이길 능력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자, 그게 바로 복음을 가진 자의 뭐예요? 능력이다. 자,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2-1을 뭐라고 했죠? 믿음으로 사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럼 뭘 믿어요? 예수 믿죠. 더 나아가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장이잖아요. 믿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내가 바라보는 것들, 내가 아직 잡히지는 않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될 것이라는 나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내 현장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한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죠, 여러분. 근데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성경. 그래서 제가 옆에다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당장에 내 주어진 현실에 우리가 급급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미래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고.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교회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제 나이가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바뀐 나이로 42살입니다. 뭐 옛날에는 42살이면 이제 거의 다 이제 20대 초반에 다 목회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한 6, 70년 되게 오래된 일이죠. 그때는 20살부터 목사님들이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목사님을 해도 한 30대 빠르면 초반, 보통 이제 중반에 되시는데 저도 앞으로 이제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저는 뭐 당장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좀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저의 사역들, 뭐 예를 들어서 저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미래를 위해서 저는 양육을 합니다. 미래. 이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도 시켜야 되고 그럼 전 미래를 바라봐요. 미래. 당장에 얘네들이 막 잘 먹고 즐겁고 막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제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제 사역. 이런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미래. 여러분들 믿음은 여러분들 말씀을 믿는 것인데 곧 여러분 말씀은 미래적인 걸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능력, 복음과의 능력은 미래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능력은 뭐예요? 내 육신보다는 영혼을 위해 사는 나의 영혼. 여러분 이게 교회 다녀도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진짜 너무 많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육신의 것을 위해 살아간다.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다니면 제가 그때 예전만 얘기했잖아요. 직장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직장인데 아니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스카우트 제의가 왔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 페이가 2배야. 여러분 거의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홀라당 넘어가 버려요. 거의 다 홀라당 넘어간단 말이에요. 막 자랑하고 다니죠. 막 나 월급이 2배로 올랐다. 근데 신앙생활은 못해. 그러면 그거는 육신을 위한 건가요? 영혼을 위한?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건 분별력이에요. 분별. 여러분 성령의 은사 고린도서 12장에 보시면 은사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거기 보면 영들 분별함이 있단 말이에요. 분별이 있는 거예요. 분별. 내 육신을 위한 건가 영혼을 위한 건가 이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땅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뭐를 위해? 천국. 우리 엑지설텐 여러분들은 얼마나 천국을 사모하고 계신지 얼마나 천국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저쨌든 여러분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천국을 가든가 지옥에 가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맞죠 여러분들? 여러분 천년만년 살지 않잖아요. 언젠가 죽어요. 이번에도 그 지하도로가 침수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이 그날 죽을지 알았겠습니까? 뭐 영상 뉴스를 보면은 진짜 여러분 물이 막 들어오더라고. 그 블랙박스에 찍힌 걸 보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위험을 감지하고 빠져나온 사람도 있어. 근데 거기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내 코앞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코앞에. 죽음이 내 코앞에.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죄송합니다. 이 땅을 위해 살아가요. 이 땅. 여러분 그거는 능력이 아니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돈 많이 벌고 무슨 많은 명예를 얻고 큰 권세를 얻고 여러분 이게 능력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내 현재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는, 또한 내 육신보다는 내 영혼을 생각하는, 이 땅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위해 살아가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아무나 안 돼.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당장 내 육신 이 땅을 위해 살 거면은 여러분 순교 안 하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예전에 그 영화 중에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포르투갈의 어떤 신부가 침묵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침묵, 사일런스. 혹시 여러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본의 작가가 그 책을 출판해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된 책이에요. 굉장히 논란이 된 책. 근데 대충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포르투갈의 신부가 와서 일본에 복음을 증거하러 왔다가 이 포르투갈의 신부가 예수님을 배교했다는 얘기를 이 포르투갈의 제자들이 듣고 두 명이 일본으로 이제 밀항을 해서 넘어와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영화가 시작되는 건데 결국엔 여러분들 일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해요. 거기 보면은 진짜 산채로 불에 태우거나 여러분 일본은 온천이 유명하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뜨거운 물을 막 부어 뜨거운 말을 부어가지고 온천에 집어넣어서 죽이거나 아니면 바닷가에 근처에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매달아 놓고 물이 계속 파도가 계속 치고 이러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냥 고통당하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포르투갈 신부가 어떻게 되느냐 계속 배교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 근데 그것도 되게 그냥 굉장히 이게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그거는 성경적인 그런 내용의 소설 영화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르투갈 그 신부에게 어떻게 이제 배교를 원하냐면은 이러는 거예요. 지금 포르투갈 신부가 배교를 안 하면 일본인들이 죽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믿는 사람. 근데 그때 예수님이 속삭이는 거예요. 아니 나는 저 사람들을 위해 왔다. 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왔다. 근데 그 살리는 게 여러분들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속삭이면서 나를 밟아라. 왜냐면은 예수님을 배교하는 게 뭐냐면 그 바닥에 예수님 성화의 사진의 어떤 판이 있어요. 돌판. 그거를 밟는 게 배교하는 거예요. 일본에 거기 영화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그 신부에게 야 나를 밟아도 돼. 야 나는 짓밟혀도 돼. 그리고 저 영혼들을 살려야 돼. 이 따위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게 제가 알기로 70대 80년대에 나온 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많은 이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만든 그 소설로 제가 알고 있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그 영화의 내용이 맞는다며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순교했냐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교묘하게 사탄이 우리들에게 어떤 소설이나 영화나 수많은 것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사실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MZ 애들이라고 하죠. 여러분 걔네들의 모든 가치관, 여러분 그들의 가치관은 거의 미디어를 통해 가치관이 형성되잖아요. 그럼 요즘에 어떤 부부의 사랑, 어떤 뭐 그런 모르겠습니다. 저 때만 해도 어떤 세상적인 미디어 자체도 그렇게 막 자극적인 게 많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남녀 간의 사랑도 순수한 사랑, 서로를 아껴주는 사랑, 서로를 지켜주는 사랑. 근데 지금은 어때요? 뭐 사랑하고 좋아 무조건 만나가지고 뭐 하룻밤 자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사탄이 우리들에게 뿌리는 씨예요, 씨.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가진 자는 근데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 세상 것을 다 받아들이면은 당연히 여러분 당장 육신 이 땅이지. 근데 믿음의 능력은 뭐라고요? 미래 영혼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눈이 열렸는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뭐예요? 이제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은혜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 나는 돈만 있으면 돼, 나는 명예만 있으면 돼, 나는 권세만 있으면 돼, 나는 핸드폰만 있으면 돼. 여러분, 그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 은혜 한 번 받은 사람은 은혜가 고갈되고 은혜가 사라지면은 이건 영적인 굉장한 힘듦이 와요. 이거 엄청나게 힘들어. 근데 이제 그때 사탄이 와서 세상 것으로 그걸 채우느냐? 그러면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거고. 근데 그것을 다시금 예수님의 은혜, 뭐 예배를 통해서, 뭐 기도를 통해 이거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진짜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세상적으로 가장 기뻐했을 때가 언제였을까나? 제가 결혼했을 때인가? 결혼? 물론 결혼도 기뻤죠. 그리고 첫 아이 태어났을 때도 기뻤고. 근데 여러분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물론 그것도 기뻐요. 그 육신적인 기쁨도 물론 기쁘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그리고 내가 삶 가운데 지치고 정말 내가 소망이 없는 그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한 말씀 해주실 때, 여러분, 그때의 기쁨과 환희와 눈물은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 근데 여러분들, 은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이 은혜를 몰라.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어요. 수련회. 그러니까 수련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희 애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설교하는 수련회 참여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수련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저는 분명히 알고 있고, 그 속에 있는 자들, 사모하는 자들을 주님은 만나시는 걸 저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희 아이들은 무조건 수련회 무조건 참여해야 돼요. 뭐 여름, 뭐 무조건 겨울 할 거 없어. 여러분, 왜? 그 속에서 그들이 은혜를 받고 기쁨을 내가 누려야. 그래야지만 내가 나중에도 내가 수련회 뭐 기도원을 가도 어쨌든 은혜를 받을 거고, 또 그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감사가 그냥 되나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1년에 절개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막 감사해야 될 이유를 막 목사님들이 설교하죠. 그죠? 막 이것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내게 있으면 어떤 특정한 날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에 뭐라고 해요? 찬양하잖아요, 신랑. 얼마나 크게 찬양했다면 제수들이 다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찬양하면서 사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파도 여러분, 수많은 어려움이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 가운데 찾아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가진 자는 은혜의 능력,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저 불신자들은 당연히 어려우면 화가 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당연해.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복음을 가졌다며요. 근데 똑같이 저 사람들이랑 아니 화가 나고 짜증내고 막 싸우고 내가 이겨먹어야 되고 내가 말싸움에서 한 번이라도 이겨먹어야 되고, 여러분,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겁니까? 그게 무슨 복음을 가진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자, 세 번째.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제가 옆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네, 뭐예요? 절제.
여러분, 이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내가 진짜 가졌어. 그러면 이러한 능력들이 내 안에 나타나요.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내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보여요. 여러분 사랑해야 하잖아요. 사랑. 근데 사랑이 여러분 쉬워요? 복음 없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 없습니다. 제가 오늘인가 그 뭐예요? 금쪽이 여러분들 알아요? 금쪽이? 금쪽 같은 내 새끼? 애 진짜 말 정말 더티하게 안 듣는 애. 더티하게 안 듣는 애 있잖아. 더티하게 안 듣는 애. 진짜 더럽게 말 안 듣는 애. 걔네들이 나오는 프로잖아요. 제가 이번에 그 하여튼 이번에도 역대급 아이가 나왔어. 좀 사이코패스 기질을 가진 애래요.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 그 오은영 박사님이 그러더라고. 이게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는. 왜냐면 애들은 아직 뭐 어떤 지능이나 어떤 감성 뭐 이런 것들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가정에서 부모님이 그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님들이 오냐오냐 키우기다. 물론 그 아이도 문제가 있겠지만 오냐오냐 키우고 제대로 된 훈육을 하지 아니하면 애들이 이상하게 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혼내줘야 돼요. 여러분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키운 아이들은 버릇이 없어 생각보다. 왜냐 할머니들은 오냐오냐 하고. 여러분 저희 집에 가끔가다 저희 이제 어머니죠. 목사님이랑 저희 이제 아버님이 가끔 오시는데 하여간 애들한테 제가 뭘 혼내려고 하면 야야 놔둬라 나 이러시 야야야야야 저는 근데 절대 안 그러죠. 여러분 훈육이란 게 필요하잖아요. 훈육. 잘못한 거는 잘못하고 아니 보세요 여러분들. 아니 만약에 오빠가 여동생을 때려 폭력 쓴다. 그럼 그거는 혼나야 돼요. 그거는 매 맞아야죠.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장난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선생님이 있어. 여러분 선생님한테 삿대질하고 폭력해서하고 욕을 합니다. 야이씨 뭐 이제 욕을 해. 거기서 삐처리가 되는데. 근데 교감 선생님이 나오시더라고 교감. 근데 그 아이를 손을 탁 붙잡고 근데 아이가 힘은 아직 약하니까 교감 여자 선생님이에요. 탁 붙잡고 그 아이가 뭐 쌍욕을 엄청나게 해. 근데 그래도 끝까지 붙잡고 있으세요. 근데 그 교감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쫙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화나서 나는 눈물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아이가 안타까워서 나는 눈물 아니에요. 그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아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은혜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만약에 저렇게 한다. 그게 왜 그래요? 교사의 사명이잖아요, 사명. 맞죠, 여러분들? 교사의 사명이야. 그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인터뷰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욕을 하는데 여러분 그 반 아이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선생님의 어떤 권위와 지위들이 언제 얼마나 추락할까? 그리고 선생님도 그러더라고요. 자존감이 낮아지고 내가 이 교사 일을 하게 해야 되나라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자꾸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까 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가졌다고 말로는 하는데 이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교사를 꼭 해보세요. 교사. 여러분 그리고 교사를 해도 말 안 듣는 애들을 맡아보세요. 말하기가 더티하게 안 듣는 애들.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영혼을 담당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사랑을 알 수 있을까? 그냥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겠죠. 지식적으로. 여러분 근데 영혼을 담당해 봐야 그것도 말 안 듣는 애들. 걔네들을 담당하고 걔네들을 정말로 가르치고 인도하고 기도해 봐야 여러분 영혼에 대한 사랑을 알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정말 진짜 말 안 되는 애들은 아우 막 손이 올라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진짜. 정말.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영혼 사랑하게 해달라고. 예수님도 뭐라고 하지?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희희낙낙거리고 여러분 채찍으로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여러분 그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제입뽑게 하며 나누는 그 인간들 여러분 웃으면서 못 박는 그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저들의 죄를 그 사랑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힘으로 돼요? 안 돼. 복음의 능력, 믿음의 힘, 은혜의 힘, 성령의 힘이 우리 안에 덮쳐야 돼 우리를.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희락, 아까 말씀드렸죠. 기쁨. 여러분 억울한데 어떻게 기뻐요? 짜증나고 화나지. 나도 싸우고 싶지. 여러분 화평, 사람과 화평하고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 당을 짓고 이게 여러분들 진짜로 교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죠? 교회에서 꼭 이렇게 당을 짓고 막 끼리끼리 놀고 싸우고 막 분쟁하고 여러분 화평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래 참는 거 오래 참아야죠.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사람들을 보면 왜 저는 앞으로 이제 목회를 하고 중직을 세워야 될 사람이잖아요. 저는 아무나 중직 안 세웁니다, 절대. 절대 여러분 헌금을 많이 낸다고 믿으면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이런 거에 물론 여러분은 뭐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속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요런 걸 봐야 돼요. 요런 거. 그리고 자비, 양선, 선을 베푸는 거, 온유함,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절대 인간은 교만하면 중직은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충성하는 거.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가 충성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낄끼 빠빠. 여러분, 내가 놀고 싶어도 절제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의 인간들은 이렇지 않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린 미래, 무슨 미래? 당장이죠. 영원 아니죠. 육신, 이 땅, 기쁨, 감사, 찬양이 나옵니까? 화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할 일밖에 없잖아요. 세상 살아가는 거. 다 반대예요. 다 반대. 근데 복음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엑스트린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았으면 진짜 내 안에 가져서 복음을 가진 자의 능력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안타까운 거죠. 왜 그렇다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능력이 없는가? 왜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요.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결국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없다는 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내 신앙과 내 삶 가운데 냉정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속아.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그렇게 해서 구원받아 절대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야 돼 우리의 믿음.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건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을 통해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런 게 아무것도 없을까요? 왜 하나도 없을까? 냉정하게 보면은 여러분 복음이 없어요. 이게 첫 번째의 추측 답입니다. 복음이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어. 이렇게 산 적이 있어. 근데 지금은 어때요? 복음의 능력을 뭐 했어요? 잃어버렸어. 다 마귀에게 다 도둑질 당했어. 마귀는 도둑놈이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다 도둑질 당한 거예요. 예전에는 미래를 위해 살았는데 지금은 여러분 내 현재를 위해 살고 내 영혼을 위해 살았는데 여러분 이 땅을 위해 살고 육신을 위해 살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가 바로 내 영혼을 위한 일이에요. 영혼.
그러니까 예배가 희미해지면 여러분들 결국에는 복음을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복음의 능력보다는 뭐가? 세상의 능력 더 좋아. 세상의 능력이 더 좋은 거예요. 거기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쳇바퀴 돌듯이 예배 생활하고 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근데 당장 내게 뭔가 안 일어나. 근데 내가 세상에서 놀면은 당장 자극이 오거든 세상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예 성경책 읽어보다가 여러분 당장 유튜브 하나만 봐도 자극적이 막 우리에게 오잖아.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보다는 왜 때로는 힘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능력에 빠져 살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조금만 언짢은 일이 있으면 얼굴을 붉히고 서로 싸우고 서로 말이야 서로 문제가 일어나고 전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을 가진 제자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진 제자 이렇게 할게요. 제자예요. 제자. 여러분들은 제자가 되셔야 돼요. 절대 무리가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를 분별하는 거예요. 나는 제자인가 무리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목사님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안 써 있어요. 절대. 제자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결국 우리는 누가 되냐? 증인이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가정, 교회, 현장에서. 증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항상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증인 되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증인 돼야 돼요. 가정에서 불신자처럼 놀고 먹고 즐기는 일에 여러분 앞장서지 마시고 정말 가정에서 증인 되셔야 돼요. 제자로서 증인 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여러분 진짜 증인 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예배의 본을 보여야 돼요. 예배. 여러분 저는 나중에 중직을 세울 때 예배 안 하는 사람 절대 아니었고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예배를 안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안 하는 데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아니 예배를 안 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겠습니까? 예배를 안 하는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은혜가 없이 헌신을 할 수 있는가? 절대 못해요. 여러분 은혜가 없이 헌금을 낼 수 있는가? 절대 못해요. 여러분 은혜가 없이 전도를 할 수 있는가? 절대 못해. 잠깐은 할 수 있어. 근데 그건 왜 그러느냐? 내 의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할 수 있어.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은혜가 없이는 그거는 죄송하지만 가짜예요. 내 의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 우리보다 하나님 율법 더 잘 지켰어. 근데 왜 그래요?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자기의 의를 위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은혜는 어디서 오느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어디서 와요 도대체? 그럼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여러분 세상 뭐 TV 보다가 은혜가 와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40년 가까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예수를 만난 지가 거의 30년째 되지만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앉아 있어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가시밭, 길가밭, 돌짝밭은 절대 그 사람은 열매가 맺힐 수 없다. 여러분 수치상으로 봤을 때 4명 중에 1명은 은혜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은혜를 조금 받아도 은혜를 날려버려 잃어버려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분 맞죠? 근데 예배 자체를 안 나오는데 어떻게 내가 은혜를 받아요? 아니 4명 중에 1명만 열매를 맺힌다고 하잖아요. 예배를 드려도 근데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무슨 은혜를 받고 무슨 증인이 되고 무슨 중지로서 일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아니 내가 은혜가 없는데 헌신을 해. 왜 하겠어요? 왜 하겠어요? 여러분 은혜가 없는데 헌금을 낸다. 그 위험한 겁니다 진짜. 자기의 의를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여러분 신천지들이 그렇게 질투한단 말이에요. 이단들이. 좀 잘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목사님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내가 중직이 돼서 교회를 무너뜨려. 근데 여러분 목사님은 이거에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절대 속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증인이 되셔야 돼요. 증인. 우리 지금 이래가 있네. 이래. 야 이래가 제재 훈련을 받다. 여러분 증인이 돼야 뭐가 돼요? 모델이 된단 말이에요. 모델이 돼요. 모델. 여러분 보세요. 증인이 안 되는데 모델이 어떻게 돼요? 아니 보세요. 아니 내가 좀 참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때 야 어떻게 저런 상황에 저분은 참을 수가 있지? 뭔가 달라. 모델이잖아요. 모델이란 말이에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하면 여러분 그게 무슨 모델이에요. 절대 그 모델이 될 수 없죠. 자 마지막으로 결국 이 복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뭐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나라. 제가 옆에다 다 얘기했잖아요. 가정교회 현장, 가정교회 현장, 가정교회 현장을 새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엑소절팀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힘들어요. 우리 사무엘 간사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육아는 이 태군도 없대잖아. 육태가 없대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에 맡겨진 일도 하셔야 되고 또 사회에서 또 일도 하셔야 되고 가정에서 또 어쨌든 애도 돕는 역할을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 그래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말로 가졌다면 복음의 능력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은 증인이 되셨으면 좋겠고 모델이 되시고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영원한 축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복음을 가졌는데 예수 믿는데 세상에서 막 세상과 타협하기나 하고 죄 짓고 막 그렇게 찌질하게 쪼다처럼 사는 사람은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가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복음은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별 볼 일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보잘것 없겠어요? 여러분 이 능력을 가진 자의 삶을 우리 엑설슨 여러분들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지식이 아닌데 여러분들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복음은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엑치설틴 우리 모든 공동체가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여 저들의 현장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전도하는 그 현장도 저들이 사역하는 가정과 교회의 현장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현장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증인되고 모델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취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죄에 빠져 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일 하루도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래 안녕. 이래 언제 볼 수 있나요? 사님. 주일사님 언제 다음 주 다다음 주?